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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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9장 말씀이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책임을 지켰더라. 13절까지 이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2년째 되는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였고 율법을 받았지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을 합니다. 이제 노예로서의 과거를 청산하고 선민이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희망찬 출발을 하려는 시점입니다. 성막을 봉헌한 날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였고 밤에는 불기둥이 덮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나타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거룩한 곳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겠다라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그러한 광야, 낮에는 매우 무덥고 밤에는 몹시 추운 곳이죠. 일기차가 매우 심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막에 항전하고 있는 삶의 두 가지 위험부터 지켜주신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하여 사막의 뜨거운 더위를 막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갑자기 몰려오는 추위를 막아주는 난로 같은 난방장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다. 여름에 30도 이상만 되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꼼짝하기도 싫습니다. 그럴 때 시원한 나무 그늘에만 있어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광야는 한낮에는 4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갑니다. 나무도 없어요.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더운 한낮에 이동하려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밤이 되면 낮에 언제 그렇게 더우냐는 듯이 아주 춥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불기둥으로 바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역절에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한 해 두 해만 보호한 것이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먹게 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죠. 안타기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악한 영이 늘 노리고 있어요.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예,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동방의 모든 지역을 평정하고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웁니다. 낙성식의 모든 방백과 수령과 백성들을 참석하게 해서 금신상아기에게 절하도록 명령하죠. 절하지 않은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하죠.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엎드리고 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옷도 하나도 변형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믿으라.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바벨론 120도의 조서를 내리죠. 예, 왕은 세 친구들을 더욱 높은 자리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죠. 인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돼서 2,700명이 죽고 17만 명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스회사 건너편에는 2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보팔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는 힌두교와 회교가 압도적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보팔 사람들은 예수를 아주 잘 믿었어요. 어느 날 가스가 유출되어 골목마다 스며들고 가스가 지나간 곳마다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가스가 건너편에는 그 마을로 다가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팔 사람들을 보호하셨는지 길 하나만 건너면 가스가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상하게도 가스가 길 앞까지 나와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고스란히 그 마을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출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데일 키즈맨에 의하여 세상에 밝혀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그리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온 그들 앞에 일어난 기적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2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구출받은 사건이죠. 선교사로 활동하는 데일 키즈맨에 의하여 세상에 밝혀진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하죠. 신명기 33장 12절에 야훼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또한 인도하십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되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양이 풀을 먹은 뒤에도 물을 마시기 위해 쉴만한 물가루 또한 인도하시죠. 저녁이 되면 우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이 언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여도 반드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 세상이 광야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기둥은 보이지 않아요. 불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은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셔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장래 일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한 일은 무엇이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진행하는 일과 쉬는 일을 구름의 지시에 따르죠. 구름의 정지 시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구름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과 각자의 장막을 잔치하고 걷고 출발하여 장막을 진치고 걷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머물면 한 달이 지체되든 1년이 지체되든 거기에 머물죠. 때로 초조하기도 하고 무력한 시간이었지만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들은 구름의 지시에 따라 행함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미국 노스웨스트 대학 창설자인 버터필드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버터필드가 대학을 세우기 전에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였다고 그래요. 어느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노인 부부 집에 숙소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노인 부부는 음식 솜씨도 좋지가 않고 집도 별로 깨끗하고 좋지가 않았어요. 더구나 침대도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들은 강 목사님의 숙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걱정을 하다가 숙소를 새로이 마련하여 옮기기를 고면합니다. 새로운 숙소는 집도 크고 넓은 정원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 젊은 부부의 집이었어요. 버터필드는 숙소를 옮기는 일에 먼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근데 교회 재직들은 강사님 이런 일까지 뭐 기도하시니까 그냥 옮기시지요 라고 말하더라요. 그러나 버터필드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부부가 사는 집으로 옮겨도 됩니까? 아니면 이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잠깐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에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버터필드 목사는 재직들에게 이미 모세 여정을 풀었으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고 숙소로 옮기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그러죠. 5일 동안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옮기려고 하던 젊은 부부의 집에 장티푸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1개월 동안 출입이 정지가 돼요. 만약 버터필드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부흥에도 인도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1개월 동안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 그 집에 갇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버터필드에게 처음에 정한 노인집에 머물게 하셨고 버터필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부흥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버터필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를 받는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이 광야와 같죠. 거친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합니다. 그중에 2001년 5월 25일 에락 바이엔 마이에라는 사람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복을 세계 언론이 탑 뉴스로 다루는데 이는 그가 장님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앞을 보지 못한 그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낙심을 느끼지 못한 채 앞사람의 배낭에 달린 종소리만 듣고 부지런히 따라가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갈 때 안전하였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죠. 데일 카네기는 자수성 간 사람들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창조된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파트너가 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한다 라고 말했어요. 파트너는 삶의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극복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성공하는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트너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파트너를 잘못 만나 배신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파트너는 예수님이시죠. 그와 함께 가는 인생은 때마다 적절한 큰 도움을 받게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늘 안식을 주시고 길 잃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위험에 처한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옳은 길, 거룩한 길을 가게 되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온갖 위험이 되살리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낙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죠. 부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최선의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때로 기도 응답이 늦어서 의심이 밀려오고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어 답답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